떠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놓여 있는데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삶에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대체 당신 어디 갔었고 내가 평안할 때는 내 곁에서 이렇게 걸어갔습니까? 정말 내가 그때 힘들 때는 왜 나를 외면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요, 내가 때로는 삶에 여러 가지 파도도 몰려오고 또 하나의 또 산을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부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 보면요, 열심히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아멘. 결국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세계 인구 70억의 인구 중에서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93%가 영혼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93%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내세가 있다고 믿느냐 이야기했을 때 93%가 내세가 있다라고 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각 종교마다 다르게 이제 내세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는 뭐랄까 극락세계,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서 착한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저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았으면 짐승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있다라고 해도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안 가봐서 내가 그걸 모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가보지 않았어도 보지 않았어도 믿는 것들이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잠깐 입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는데요. 이 천국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 지옥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이웃집, 자기 집 옆에 살았던 사람,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저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냐 안 했냐? 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했죠.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불러다가 내 이 종이 너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더냐 안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천국으로 가고 내가 지옥 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난 이제 책임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 책임은 여러분에게, 저에게선 이미 떠넘겨졌습니다.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당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요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요 사단을 자기의 아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데는 전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쾌락적인 것을 쫓아 추구해 가는 사람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늘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내 주인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약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를, 그래서 나는 나라 외에는 누구를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어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평안할 때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그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느 종교를 비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승려가 길을 가다가 이 바람을 메고 시주하고 와서 이제 물을 건너는데, 처음엔 물이 이렇게 건너는데 물이 얕았습니다. 근데 위에서 소나기가 왔는지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하다가 나중에 점점 물이 차니까 아이쿠 하나님 한대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결국 인생은 마지막에 삶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물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어떤 대상 없이 막연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종로로 샀냐면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부모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부모가 바꿔질 수 있냐, 부모가 바뀌어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 원 부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의 부모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아버지에게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아비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원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내 진짜 친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가자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작정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충성되게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둘째는 늘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입니다. 가가지고 좀 사업에 성공하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아들이 가 있는 동안에 공교롭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다가 또 그 재산이 있다 보니까 돈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위에 전부 못된 친구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들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즐기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가 됐냐면 거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집 가서 자기 집 들어갈 수는 없고 남의 집에 가서 돼지 키우는데 돼지 치는 집에서 겨우 목숨 연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야 되냐는 거죠. 바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생각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의 종들처럼 그렇게 내가 차라리 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늘 동구 밖에서 해질 때까지 서 있다가 해가 지면은 터덜터덜 집에 들어가셨던 그 아버지세요. 근데 그날 또 그 먼 발치 보고 있는데 아주 초라한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처럼 된 그 아들이 오는 겁니다. 그 모습 보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자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뭐라고 하면 아들의 자리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오늘 세상에는 아직도 방황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 지금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물질을 다 빼앗겨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아들들이 세상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서 보면 물질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명예 잃어버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젊은 아들이 이 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정말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도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아들아 나도 좀 기도하자.
아버지가 기도할 줄 아세요? 아,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할 것 같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형님이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아 넌 족보도 모르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내 형님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님이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말씀하냐?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자라 그 말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부모가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든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으로 나를 잉태해서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를 나를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거 아세요? 여러분 어디 밤에 발 뻗고 자죠.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전사 때 강남 쪽에서 제가 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완전 감옥에 삽디다. 감옥에 사는데 도둑 강도 만날까봐서 도둑 올까봐서 담은 왜 그렇게 높습니까? 철장 이쪽, 그 다음에 개를 몇 마리씩 키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 CCTV 설치해 놓죠. 완전히 감옥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밤에는 편하게 발 뻗고는 자잖아요. 왜? 돈 없으니까. 누가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가져갈 사람 없어도 편하게 산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려고 물질 쫓아가는데 결국은 물질을 소유하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곤고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물질이 주인 됐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하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삶에 진정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신분이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나의 아비였고 마귀의 종로라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같이 한번 앞에 현수막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 그러면 이제 낳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주죠? 누구한테 물려줘요? 우리 성훈이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성훈이 보면은 얼마나, 그래서 내가 사이 삼으려고 어제 내가 이제 찜해놨잖아요. 제게 이 6살 먹은 딸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훈이를 내 사이 삼고 싶어가지고, 자, 성훈이 아빠, 성훈이 할머니, 재산 얼마나 되신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산을 주신다면 누구한테 주실래요? 저한테 주시겠어요? 성훈이 주시겠어요? 당연히 성훈이 주지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고, 네가 부귀를 원하면 부귀를 주고, 네가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는요, 거의 다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이 동남아 쪽 가서 보십시오. 제가 미얀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거기에 가난한지요. 근데 그 하나 매묘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탑들이
정말 뭐 수백 개가 그 대전시처럼 넓은 땅에다가 탑을 지어놨어요. 왜 탑 지어놨냐 하니까 공덕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공덕 쌓으려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성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국에서 온 불교도들이 거기에 탐방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저 백성들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 운막집처럼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런 모습 보면서 평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 그것들 가면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잖아요. 축복받은 나라가 되잖아요.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던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말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삶에 지쳐있으니까 입이 걸었잖아요. 망할 놈, 연병할 놈, 호랭이 물어갈 놈,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욕하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거에, 이 땅에 그 욕에 의해서 저주받을 민족이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할머니들이, 그 어머니들이 코에가 얼마나 누렇고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이놈아 흥해라 흥해라 그나마 그래서 흥해라 해가지고 이만큼 산다고 하잖아요. 흥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어려웠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셔서 이만큼 살만하게 됐잖아요. 아멘. 세계 여러분 7위가 됐잖아요.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 한 대 주십시오 했는데 어제 차가 25인승 여기 스타렉스 차가 새 차가 왔잖아요. 아멘. 그것도 여기에 아동센터에게 차가 그냥 공짜로 새 차를 주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유산과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요 유산과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을 받는데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서에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고, 아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 자손 3, 4대가 저주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유산과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그냥 왔다 가실랍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억지로 떠밀려 왔을 때도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와서 앉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을 사고, 내가 충성해야 구원을 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세요. 내가 그분을 어떤 돈 주고 산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하나 천국 가려면 티켓 제가 만약에 파는데 하나당 1,000,000원씩에 사셔야 됩니다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 없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티켓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쉬운 걸 안 하실래요? 하실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만 하면 쪽팔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만 하면은 조금 쪽팔리니까 우리 전 성도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눈 한번 감아보십시다. 그리고 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보십시다. 오늘 자, 두 손 이렇게 모으고요. 그리고 한번 잠깐 제가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신 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심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에게는 유산과 유업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모든 형제 자매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